2025년 전에 주님이 다시 처음에 오셨을 때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뭐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함께 회개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길이 참으셨다고 지금도 참으시는 중이에요. 그리고 때가 참에 그랬잖아요. 때가 참에 아기 예수가 오셨어요. 때가 참에 주님 다시 오실 겁니다. 그 때가 찬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날, 점점 세상이 죄가 가득 채워져 가는 날, 노아 때 홍수로 심판하실 때도 세상의 죄가 관영했다, 꽉 찼다 그랬어요.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로 세상의 죄가 꽉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하나님밖에 모르거든요.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예배 드릴 때 혹은 예배 드리고 가는 중에 예수님 오시면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라고 확신하고 있는지를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겠는데 가는 건가? 이렇게 물음표가 조금이라도 든다면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확신하셔야 돼요. 지금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지금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이 만약에 연무듣게 딱 임하신다 하더라도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라고 찬양하면서 주님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구원 받은 겁니다. 아멘도 아멘 안 하셔요? 자신이 없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왜 믿어요? 천국 가야 되잖아요. 여기서 천년만년 영원히 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아무도. 언젠간 다 떠날 거 아니에요. 그게 내일이 되든 10년이 되든 뭐 20년 30년이 됐든 언젠가는 반드시 이 땅을 떠납니다. 떠나면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나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 이렇게 물음표를 하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한 겁니까? 제가 여기 와서 늘 그렇게 강조했잖아요.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고,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목적이 돼서 살아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자신이 없으면 기도도 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다들 아멘 하시거든요. 근데 그건 머리로만 아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머리로 다 알아요. 내 마음속에서 진짜 그 구원이 있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너 할 일 다 있구나 와라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면서 주님 부르심에 응하면 여러분은 확실하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결코 믿음만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은요, 믿는 자에게라고 천국을 약속하셨지, 돈 많이 모아놓고 땅 많이 사놓고 자식 농사 많이 했다고 좋은 일 많이 했다고 천국 약속한 거 절대 아닙니다. 착한 일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돈 많이 벌어놨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자식 농사 잘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니까요, 주님 다시 오실 날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우리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언제 올 거라고 하는 징조는 다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그 징조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뤄가고 있어요. 사랑이 식어가고 처처의 전쟁과 기근과 홍수가 범람하고, 지금 인도네시아 홍수 나가지고 뭐 몇천 명이 죽었대잖아요. 다 세상 끝은 아니지만 징조입니다. 이제 세상이 끝나가고 있다는 거. 그럴수록 믿음 꼭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께 하듯 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네, 다음 주면 성탄절이에요.
만약에요, 성탄절 날 주님이 다시 오신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르긴 해도 가슴 벅차고 기뻐하고 반갑고, 또 심지어 동방박사처럼 선물을 준비했다가 주님 다시 오시면 선물도 드리고 또 막 섬기기도 잘하고 할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런 일이 지금은 안 일어날까요? 지금도 일어날 수 있어요. 주님 분명히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뭐라고 그러시냐면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권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니라 작은 자, 소외받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불쌍히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하는 것이 곧 주님께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부터 그런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곧 주님께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심부름꾼을 보냈어요. 여러분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아주 반갑게 맞이하고 또 융숭이 대접도 하고 주님이 무슨 일을 시켰는지 도와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협력할 거예요. 그리고 돌아갈 때는 모르긴 해도 선물을 이만큼 이거 주님 주세요 라고 하면서 돌려보낼 겁니다. 그러면 이 또한 지금 안 일어날까요?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언제 보내셔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누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내게 오는 사람을 박대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기 위해서 보내주신 사람이라면 그걸 우리가 알면 당연히 융성하게 대접하고 아주 잘 맞이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게 오는 사람을 박대해버리면, 문전박대하면 그건 주님께 문전박대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늘 항상 대접하기 힘쓰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하나님을 대접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하면서 그 대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우리 주변에 있는 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주님께 하듯 해야 할지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갖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리스도께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부모에게 주께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상에 보낼 때는요, 낙하산은 낙하산 여기 실어가지고 이렇게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명을 가지고 주고 이 땅에 보내실 때는 꼭 부모를 통해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부모를 통해서 양육하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자식 입장에서 보면 부모에게 은혜를 빚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를 공경하라. 요약하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예요. 이 얘기는 진 빚을 갚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죠. 작은 것 하나에 충성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큰 거를 충성할 수 있겠어요? 작은 부모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어요? 부모의 은혜를 모르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말씀 듣고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주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정말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인사치레로 그렇게 할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이 정말 부모하고 등지고 산다면 그 은혜는 거짓말이에요.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겠어요?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 곧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대할 때도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여러분, 주님께는 참 잘하잖아요. 그처럼 부모님께도 똑같이 그렇게 하라고 오늘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런데 그 윗부분에 뭐라고 하면 첫 계명이래요. 10계명 중에 4개는, 4가지는 하나님의 계명이고 나머지 6개는 이웃과의 관계를 설명한 건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부모 공경하라는 계명이에요. 그게 바로 첫 계명입니다. 이웃사랑도 좋고 다 좋지만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은 공경해 주세요가 아니고 공경해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명령하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다음에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 은혜를 잘 갚으면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신다.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에 다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직장에 가면 직장의 탄탄대로가 열리고, 사업을 하면 사업의 길이 열리고 확장되고, 자녀들까지도 형통의 복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이거 해주십시오라고 감사의 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도 써서 올리고, 이것에서 감사합니다 올려요. 중요한 건 그렇게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 나가서 감사하는 생활을 하셔야죠.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물만 델렁 드리고 나 할 도리 다 했다 그러고 밖에 나가서는 감사가 전혀 없어요. 부모하고는 등지고 살아요. 말도 안 하고 씩씩거리고. 그러면서 와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뭘 감사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해야, 부모를 공경을 해야 내 하는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 자녀들이 잘 일이 안 풀리고 뭔가 자꾸 꼬이고 맥힌다 그러면 말씀 이거 주세요. 내가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부모로서 너한테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 그래야 네 일이 풀려.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면서 내가 부모에게 공경을 하고 부모 말에 순종을 해라. 그래야 네 하는 일이 잘 풀린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뒤에 보면 장수하리라. 여러분, 병원에서 3년 4년 있으면서 장수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장수도 중요하죠.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사셔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연무대교회 오신 분들은 오늘 이 시간부터 건강한 모습으로 장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치세요. 매일같이 한 절 여기 있잖아요. 1절, 2절, 그 2절만이라도 매일같이 읽고 출근하라 하고 꼭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1년 동안 쉬지 않고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여러분, 주기도문요 100번 해가지고요 사람이 바뀐 사람이 있어요. 왜요? 말씀이거든요.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마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누가복음에도 있고. 그거를 100번씩 읽었대요. 매일같이. 1년 만에 사람이 완전히 딴 사람으로 180도 바뀌었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게라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나중에 와서 간증해도 됩니다. 이러한 부모에게 주께 그리스도께 하듯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녀에게 그리스도에게 하듯 해야 합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더 크냐라고 막 논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하나 가운데 딱 세워놓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 같이 돼야 천국에 간다는 거죠. 그는 어린아이의 좋은 모습을 보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오늘 4절에 보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중요한 겁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라도 해서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고
안 되면 예배를 같이라도 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라도 걸리지 않고 들려줘 보세요. 분명히 100%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에게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육신의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께 하듯 자녀에게도 그렇게 대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윗사람에게 할 때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계급이 있었죠. 노예부터 시작해서 귀족까지 이런 계급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계급은 없죠. 계층만 있습니다. 중산층인지 상류층인지 하류층인지 계층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 그런 말 잘 쓰는지 모르겠지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이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층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할 때는요, 위아래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중구난방되거든요. 그래서 사장이 있고 이사가 있고 부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대리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일 하나의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일을 체계적으로 잘 나누가기 위해서 일을 하는 데는 위아래가 있어요. 여기 성경에는 상전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가 윗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8절에 보니까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 알미라 라고 했어요. 그 바로 위에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했어요. 상전을 대할 때에, 윗사람을 대할 때에 주님을 섬기듯이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하라라고 오늘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윗사람에게도 세상 밖에서는 위아래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윗사람에게 꼭 그리스도를 대하듯 그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아랫사람에게 대할 때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합니다. 여러분, 9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그러니까 아랫사람을 대할 때도 자기 멋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예 부리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너희 상전이라는 얘기는요, 지금 아랫사람을 둔 윗사람들도 그 위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회사에 사원이 있고 주임이 있고 대리가 있고 차장이 있고 그다음에 부장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맨 위에 CEO가 있다라고 하면 그 CEO 위에 상전이 바로 하늘에 계신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데 그분이 바로 나의 상전인데, 너희도 또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아랫사람을 부릴 때에 외모로 보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 하듯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쉽게 많이 판단을 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같이 쫓아가지 마세요.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집에서 야채 장소를 하다 보니까 여름에는 거의 반바지 슬리퍼 신고 다녔어요. 그래야 빨리빨리 배달하고 왔다 갔다 하기 쉬우니까. 그러다가 그때는 쥐가 하도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쥐약을 사러 심부름을 보내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그래서 쥐약을 사고 반바지에 러닝, 지금 이렇게 하얀 러닝 있잖아요. 그 러닝 입고 돈 뭉치 이만큼 주머니에 장사한 돈 이만큼 해서 주머니에 넣고 쥐약을 사러 종로 입구를 갔습니다. 지금은 없어졌는데 거기 그 당시 영국 빵집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 가서 쥐약을 사다, 그 옆에 약국이 있어서 약을 달라고 했더니 나를 위아래를 훑어봐요. 내가 자살하는 줄 알고. 그래서 사정 얘기하고 주민증 보여주고 뭐 하나 쓰고 그리고 쥐약을 하나 이렇게 샀어요. 그리고 가는 길에 영국 빵집에 가서 빵을 사갖고 가야 되겠다 그러고 슬리퍼 신고 반바지에 러닝 하나 입고 그리고 그 빵집에 갔어요. 그 빵집은 당시에 고급 빵집이었는지 종업원이 제복을 입고 유니폼을 입고 이렇게 시중을 들더라고요.
딱 와서 제가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어서 오십시까지 딱 나오더라고요. 어서 오십시 하고 딱 보니까 거지가 한 명 들어오거든요. 그 다음에 요자가를 빼버려요. 그 나를 위아래 훑어보고 내가 뭐하나 이렇게 쳐다봐요. 그래서 내가 빵을 걸러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빵을 하나 집었어요. 그때까지도 아무 대답도 안 해요. 빵을 다 골라가지고 카운터에 가서 빵값 계산하려고 주머니에 뭉칫돈을 딱 꺼내니까 그걸 보고 그때 거기 종업원이 와서 빵값 계산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대꾸도 안 했어요. 사람을 외모로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외모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외모로 판단한다고 하면 우리는 아랫사람을 우습게 보는 경우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께 대하듯 그렇게 대하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랫사람도 또 모든 사람도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 하듯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부지 중에 주님을 영접한 아브라함처럼 또한 저희들 또한 주님을 만나 영접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